자,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르며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과 성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겁니다. 이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도 유명하고 79편, 80편, 95편 뭐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양과 목자 너무나도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꼭 있어야 되는 존재죠. 잘 추스려서 먹이도 먹이고 밤에는 울타리에서 보호도 시켜야지. 안 그러면은 세상에 일이 때 한 끼 식사로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정사 권세 주관자들 또 온갖 우상 도대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까? 제가 금주에 10계명을 좀 묵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10계명을 묵상해봤더니 1계명은요 우리 성도들은 다 지키는 거더라고요. 너는 나 외에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불공 들여가신 분 계세요? 마호메트를 또 같이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 1계명은요 웬만한 성도들은 다신론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다 지켜요. 이 1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1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2계명이 좀 비슷하니까 아리까리래요. 2계명은 너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걸 절하지 말라 그건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이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하나님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평생 많이 매달리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10계명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1계명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2계명에서 넘어지고 또 2계명을 평생 범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서 날마다 우리 양떼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구원은 얻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날마다 안전하게 그 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게 그 문에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지금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제 그 반군한테 이제 점령이 쭉 당했지만은 그때 그 뭐 외무장관인가 뭐 무슨 얘기 하다가 막 하다가 결국 쫓겨나 가지고 독일에 가 가지고 막 피자 배달한다고 막 거기서는 막 조롱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아프가니스탄 딱 뒤집어 버리니까 조롱당하고 제일 힘들었는데 제일 안전한 사람이 됐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는 곳은요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깝깝해 보이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그 길이 제일 안전한 길이래요. 그게 최고의 길. 여러분 예수님 문 따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을 버리냐 마느냐 양다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 끝에 가면요 양자택일을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그 많은 경쟁률 뚫고 여러분 양의 물이 중에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세대 중에서 복음이 있는 세대에서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범죄로 그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예수를 믿고 이 저녁에 와서 예배드린 게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란 말이요 어버음이래요. 내 권위를 횡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뜻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평생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평생 올무와 덫을 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도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평생 올무와 덫과 쓸데없는 잘못된 율법 가치관을 해서 사람들을 꽁꽁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해악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돈만 많으면 안전합니까? 아니 돈 있는 노인들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말로가 어땠는지. 크루즈 타고 편안히 여생을 좋은 호스피스에서 보낼 것 같습니까? 그 돈 뺏겠다고 난리예요. 그 돈 뺏겠다고 난리라니까요. 상대 경쟁사에서 난리고요.
가족들도 난리고요. 하여튼 힘이 없고 병들면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거 뺏겠다고 물고 뜯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리스크는요, 모든 사람이 수만 가지예요. 건강의 리스크, 관계의 리스크, 물질의 리스크.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살려만 주옵소서. 주님, 나만 살려만 주옵소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 살려만 달라는 그 호소가 여러분을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세의 때를 보내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다 패닉이고요. 사람들이 물고 뜯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삶이나 생활은 더 나아지던가요?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데요. 딱 지금의 모습 아니에요? 딱 지금의 모습 아니에요? 도대체 이 세상에 진실한 사람이 없다고 절교하는 시대 아닙니까? 또 이 시대에 여러분, 제가 평신도라면 이런 생각을 갖겠어. 야, 생명이 있는 말씀이 좀 있었으면, 물론 목사님들 다 훌륭해요. 하지만 더더더 너무나도 절박하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렸으면,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생수가 없잖아요. 생수가.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목마르니까. 풀무불에 있는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노 평지에 있었던 느헤미야, 산발락과 게셈이 죽이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우연히 벗어난 것입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올 때 지금 현재 큰 고난과 위기와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 만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죽을 뻔하고 더 큰 위기가 굉장히 더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넘겨주신 거예요. 건강을 넘겨주시고, 물질의 위기를 넘겨주시고, 관계의 위기를 넘겨주시고, 직장의 세력들을 넘겨주시고, 다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인간의 대소사를 다 주관하신 그 성부 하나님, 얼마나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합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고 다 위대한 분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됩니까? 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나의 인생을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성령님도 나를 지금 계속 돕고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번에 끝내버리셨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짠하고 예수님이 불쌍해 보이고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 하면은 내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이 예수님을 안 따르고 사꾼을 따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너는 왜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 너는 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10계명 보면 5계명에 부모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하랬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굉장히 부담을 느꼈어요. 아버지 믿음이 별로 깊지 않아. 아버지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참 힘들어했대. 부모가 우리를 낳아줬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녀를 학대했을 수도 있고 물려준 것이랑은 빚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십계명을 보고 너는 왜 효도하지 않느냐, 너는 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러면은 그게 너무 두 가지 상처가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5계명 인간의 관계에서 제일 부모를 먼저 넣었을까요?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너를 위해 본능적으로 너를 위해서 네 기저귀를 갈고 너를 위해서 인생을 갈아놓고 한 그 부모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태도로 기도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건 다를 수 없지만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해요? 사랑이래잖아요. 율법,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 민수기에서 나오는 거 딱딱 여러분 인생에 다 맞던가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 사랑을 통해서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각 사람에게 특이하게 풀어주신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꾼 하면은 그 고용 계약을 맺은 일꾼이에요. 여러분 고용 계약을 맺은 일꾼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어떤 걸 맡겼는데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까요? 그 지지난달인가 미국 피자 가게에 강도가 들었는데 거기에 있던 직원 3명이 합쳐가지고 그 강도를 몰아냈대요. 그 직원들 최고 상 줘야 된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 주인, 아들 둘. 자기네 가게니까 목숨 붙여가지고 자기 피자 지킨 거예요. 돈통 지키고. 아니 직원들이 위험스럽게 나도 이 앞에 어떤 차가 뭘 위반하고 도망갔는데 경찰이 막 쫓더라고요. 사이렌 켜고. 제가 차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차를 그 쫓아가는 차 앞에다 탁 대고 경찰하고 공조해가지고 그 사람 끌어내리려고 했는데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내가 그 차를 가로막아서 박았다.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교통법규 딱지 떼고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차 물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은평구에 장로님네 그 신방 갔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 도와줬다가 손목에 칼 좀 찔리고 저기 은평경찰서 가고 근데 용서를 해줬거든요. 용서를 해줬더니 그 사람 연락처도 안 가르쳐줘. 민사재판에서 받아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다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공로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의 모든 짐을 지겠다. 무조건 돕고 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주신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데 절하고 다른 데 엎드린다는 것은요 굉장한 배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 성령님. 한 번이라도 여러분 불리하게 해준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랑 성령님이? 그 길 따라갔더니 된통 당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서 헌신하고 그 길 따라갔더니 내가 진짜 예수님한테 진짜 된통 당했다. 아유 뒤통수 맞았다. 그런 적 있어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하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요 생명과 화합과 기쁨과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와요. 그러나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하면요 나이 들면 주변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내 인생도 허무해져요. 뭐 인터넷 보니까 현타라는 단어가 있대요. 현타가 뭔가 읽어봤더니 현실 자각 타임. 어떤 거에 대해서 이상향을 막 꿈꿨어. 굉장히 그 물건만 가지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할부 잔뜩 껴가지고 그 물건을 샀는데 별로 안 기쁜 거예요. 할부만 남았어. 그때 막 현타가 온대요. 저거 꼭 해야 돼. 저기 꼭 가야 돼. 그래서 비싸게 비행기표 끊어서 갔는데 힘들기만 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온갖 내 인생 노후에 잘 살아야지 하면서 젊을 때를 다 갈아 넣었어. 예배도 안 드리고. 나이 들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현타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자각 타임. 현타 찾아오기 전에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인도해 달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은 참 목자잖아요. 세상은요 거짓 목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름도 어려워요.
푸슈도프로페데스. 패대기 쳐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려워? 거짓 선지자는요, 말세가 될수록 더 판쳐요. 말세가 될수록 야바이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하고 악한 사람들 별로 두려워 안 해도 되는 게, 사사기 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는데, 막 대적한 사람들끼리 서로 배반하게 만들어요. 대적하는 사람들끼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13장 같은 데 보면 말세에 사단하고 미가엘하고 막 붙어.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저가 이기지 못하더니 불못에 딱 갇혀버리는 거죠. 말세에요. 뭐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놈들은 다 불못에 갇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많이 죽어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길을 가면 돼요. 내가 괜히 십자가의 길을 가나?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손해 좀 봐야지 하늘나라의 열매가 있죠. 맨날 남들하고 해서 이익만 얻으면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예? 맨날 저 사람은 항상 손해보는 게 없어.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요, 잘 나가고 부자 있는 애들 있어요. 강남에 살고 어떻게 재건축 샀는데 막 몇십억이 됐대요. 근데 맨날 자랑만 하면요, 걔 옆에 별로 애들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 돈 나눠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힘드니까 서로 위로받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데, 예? 그런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낙심한다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이 세상이 어려울수록 위로자가 없어요. 위로자가 되세요. 위로자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깃듭니다. 내 영혼도 풀려요. 예수님의 능력 따라서 여러분 위로자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인생에 승리가 있어요. 좋은 것이 있어요. 아까 인사할 때 지금 고난보다 뭐 더 큰 고난도 있겠다고 얘기하지만은 결국 시간 지나면요, 하나님이 계속 너 죽어라 하면서 고난만 주진 않아요. 고난을 주다가 갑자기 또 요셉처럼 탁 올려요. 그러다가 이제 평행선 가다가 또 꺾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상승 곡선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세요. 계속 하강 곡선만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성공했어요. 이미 축복받았어요. 이 저녁 예배 왔다는 게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사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신 섬기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이 몇 년 단위로 이민족에게 지배당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처참하게 깨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사사기의 사이클이 결국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인생의 사이클이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라니까요.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똑같이 돌아가는데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마귀는 패했고 여러분 이미 승리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여러분 다른 데 가도 예수님이 결국 잡아와요. 포스터 못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탁, 지팡이 하나 있고,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다시 끌어올 거예요. 예수님 그만 고생시키시고, 또 여러분 너무 피곤하잖아요. 밤에 멀리 나갔다가 또 오고 잡혀오고 피곤하잖아요. 빠삐용도 아니고. 그냥 오 하고 오면 그냥 따라가요. 그리고 저 좁은 길이 맞다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미 마귀는 멸해졌다. 이미 미가엘이 사단을 깨버렸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안 할까요? 한 사람